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나갈 때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렇게 기도와 이렇게 후원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뜻은 순순히 따르고 쫓다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내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의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줄타기 선수들이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 선수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묘기도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줄타기 선수가 이제 관광객들한테 같이 한번 줄을 타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무서워하고 힘들어했죠. 그런데 어떤 소년이 제가 타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놀란 마음에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줄을 잘 탈 수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싱거웠죠. 저 외줄타기 선수는 바로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믿을 수 있어서 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믿었지만은 이 소년은 아버지를 신뢰하였고, 이 신뢰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믿고 나서 줄을 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돌아볼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어 이렇게 함께 줄을 탔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때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혼내도 반항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걸 알게 된다면은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뭘 사줘야 사랑한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딱 들어졌어요. 그럼 말 되게 잘 듣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사주면은 이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면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바꾼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더하시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물어보신 것이죠. 저희들에게 그런 꿈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소원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듣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다음날 내가 말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기억 안 해도 돼. 기억하면 더 좋지. 그렇지만은 너희들에게 잘하지 않는 것이 있어. 뭘까? 두 글자야. 믿음이야. 너희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자랄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또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과 끝까지 싸우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인류 구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함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교만으로 생을 마감한 사울 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망가지기 전까지 보면 사울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대단했고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도 컸고요. 그리고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을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울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최대 실수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여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분석하고 말씀을 총체적으로 깨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살아갈 때, 또 순종할 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사무엘은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와 말씀의 순종의 상관관계에서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사울이 그 20절에서 짐승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지만은 사울은 그것은 위반된 것이라고 끝까지 핑계를 대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갈까요? 복받은 체험, 성공의 스토리, 그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때 저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저에게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 이번에 교육자 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성빈 목사님, 되게 저는 제 자신이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순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성민 목사님처럼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제가 더 순종 잘하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성민 목사님은요, 정말 순종을 잘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를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모습이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의 또 성향이지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에 그분의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분을 알수록, 이해할수록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우리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종종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망가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은 밧세바의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렇게 죽게 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침상을 젖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다른 점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회개한 것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신앙이 뚜렷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매달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순종하려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순종의 영화를 봤는데요. 그 선교사님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제가 이제 2016년쯤에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이유는 제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좀 봅니다. 제 삶을 불평불만할 때 많이 봐요. 그곳에 김영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중동에 난민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선교한 김영화 선교사님은 이 전쟁으로 많은 가족이 잃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셔서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이렇게 난민촌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선교사님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 걱정 없이 레바논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영하 선교사님의 속사정을 듣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하 선교사님은 한국에 불편한 마음으로 오시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그리고 동생은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동생을 놔두고
한국에 놔두고 레바논에 오게 된 그러한 사정을 들었을 때, 나 같으면은 부모님도 걱정되고 동생도 걱정될 텐데 올 수 있을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종의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순종의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귀한 춘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